부탁을 하고 그리고 겨우 끝낸 게 그것이었어요. 부모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애틋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뭐 해안가니까 우리 저기 생선 드시는 분 계시죠? 바다 생선 그 친구들이 어디서 삽니까? 바다 생선 어디서 사죠? 너무 쉬운 문제를 장엄하게 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바닷물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바닷물이 짭니다. 짜요. 근데 사람들이 회 처먹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 고추장 찍어 먹잖아요. 거기다 소금 쳐 먹잖아요. 바닷물에 사는데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비록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엘리멘트가 이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이 변화를 받는 것이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인 냄새가 나죠. 오직 마음을 우리가 변해야지 이렇게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지 결심하고 막 이래도 그것이 몇 년 안 가는 거예요. 며칠 안 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었죠. 요즘은 바뀌었답니다. 작심삼일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뭘로 바뀐지 아세요? 작심 3초. 3초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3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에요. 작심 3초. 지금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함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가 있는데요. 다시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구수인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데요.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표범 아시죠? 이 반점이 얼룩덜룩 붙어있는 표범. 그것이 희게 할 수 있느냐?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이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되고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창조주께서 재창조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하시면. 맞습니까? 표범을 만드신 하나님이 표범의 반점을 없애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구수인, 좀 이렇게 딱 스킨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하얗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창조주께서 그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 시가 그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통일하는 시로 알려져 있는데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그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굉장한 절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악에 물든 이 세상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꿔주시면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신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Mind, Character and Personality, Volume 2, 420페이지에 이게 전에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다면 번역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능력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활용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셔서 네가 구원의 길로 가도록 내가 너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그 있잖아요. 두드리는 문. 그 안에 그 문 그림에 보시면은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셔도 안에서 문을 열어야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안타깝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영어의 이 but 이하가 중요합니다. 앞에 아무리 좋은 얘기 써 있어도 but 그리고 수술은 참 잘 됐습니다. but 아직 안 깨어났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 반대도 되죠. 굉장히 수술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참 좋습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이 but 이하를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다. 뭐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변화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변화의 시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사실은 너무 쉬워서 우리가 안 해요. 다 거저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공짜가 아닌데 공짜가 가치없는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둘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덕 배칠러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영어로 표현하면 demon possessed, 이 귀신 들린 자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demon harassed, 이 귀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demon harassed 된 상태로 귀신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아주 우리가 괴롭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demon possessed 된 사람은 뭐냐면은 귀신에게 마음을 다 송주게 줬기 때문에 이 벌거벗은 광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도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귀신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심 삼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함부로 못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사실은 영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요. 여러분 그 모세에 관한 이야기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4장에 보시면 참 보통 설교자들이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 너무 상식 밖인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죠.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시려 하시는지라. 갑자기 모세를 쓰시겠다고 왜 갑자기 죽이시나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십보로가 그 피난편이라고 하죠.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 모세가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준비가 안 된 것이 있었어요. 하나라도 소홀하면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화이트부인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위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러한 태만이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라도 작은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참 굉장히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우리 인생을 잘 살피셔서 정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것들 또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있는 것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헌신하고 마음을 들이시고요. 그 힘 하나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54장 부르고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사랑의